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보다 더 따뜻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 영혼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아버지의 무기력해져 있는 영혼의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호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기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호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2절 나온다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이곳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호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건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로 나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나 주님께 감사한 것뿐이네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죽고 나 이제 주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달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없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로 나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나 주님께 감사할 것뿐이네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죽고 나 이제 주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달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있는 그의 은혜의 선물 모두 하나님의 것이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로 나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나 주님께 감사할 것뿐이네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죽고 나 이제 주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달 때까지 나 지금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이제 주를 위하여 죽고 나 이제 주만 찬양
때까지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 가운데 아버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과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덮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 영으로 역사하시고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무분별한 직통 계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통 계시가 뭐냐? 여러분, 갑자기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뭔가 들어온 깨달아진 것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분별한 직통 계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상하게 제가 가끔씩 가다가 누가 분별을 해달라고 해서 영상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가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안수하면서 뭔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하고 설교 분별해 주세요. 이것 듣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분별한 직통 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명령 하나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살아있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영을 다 믿지 말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전달해 주거든.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냐? 설교도 들어갑니다. 설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마하지 말라. 다 믿지 말고 뭐하라고 그러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봐라. 분별해라. 오늘 여기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얘기하면 예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거짓 영입니다. 거짓 영들이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 거짓 영들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통 계시를 어떻게 받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사람들이 댓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 무조건 강대시킵니다. 아웃시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엉터리 이야기. 엉터리. 자,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받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는 24가지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만 한 가지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24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24가지를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5가지는 나눠집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서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환상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바빌론 금신상을 보고 내 짐승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요셉,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것. 귀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것과 이 듣는 것은 일반적인 듣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는 실제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영의 감동으로 받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영을 통하여 그냥 여러분의 영 속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의 직관으로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영을 통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을 통하여 천사들이 오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방문을 하셨죠. 천사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가지의 방식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5가지의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5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통계시, 신앙생활 가운데 빈번하게 경험하는 직통계시들이 어떻게 주어지냐? 첫 번째, 꿈을 통하여 줄 때가 있습니다. 꿈.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주 충실한 이삭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리파리한 아주 흉측한 이삭들이 일어나서 잡아먹죠. 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해 줘서 되어지는 것, 꿈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금신상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은이고, 노시고, 그리고 철과 그리고 흙과 철이 뭉쳐져 있는 금신상을 보여줘서 이것이 결국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꿈으로. 여러분,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이 꿈의 형태로 하나님이 일어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뭔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직동계시의 형태가 이런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청년회 수련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회가.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목사였는데 여름 수련회가 다가온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목사들은 마음이 참 쪼입니다. 쪼이고 긴장이 되어지고 수련회 준비가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만나 주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한번 붙잡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꿈을 꿨는 거예요. 꿈을 하나 꿨는데 갑자기 그 꿈의 현장에 제가 물맷돌, 돌멩이 3개를 딱 들어가지고 이 3개를 들어가지고 악한 사단들을 무찌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도무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뭐 돌멩이 3개로 악한 사단들을 무너뜨렸으니까 좋은 뜻이겠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가 드디어 된 거예요. 수련회 돼가지고 첫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니까 첫날 저녁에 딱 집회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된 여자 청년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35명 정도 그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갔는데 갑자기 그때 방언하는 청년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만 방언하고 33명은 아무도 방언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누가 깨졌냐? 옷장사하고 하는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된 청년이 첫날 은혜를 딱 받고 소리를 내가지고 간절하게 이 와일드한 청년이었어요. 갑자기 소리를 막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방언이 터졌으니까 기존에 오래 다녔던 청년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시샘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도전. 아니 초신자가 3개월 돼가지고 받았으니까 나는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청년의 집회가 완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 둘째 시간부터 한두 명씩 계속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중학교 1호 선생님이 그거 뭐 했냐면 청년인데 이제 카메라를 잡고 그거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촬영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촬영은 안 하고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부러는 거예요. 떼굴떼굴 성령의 능력에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군 중사 1명 빼고 전체가 방언을 그 성령 체험을 그 청년의 수련 때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물맷돌, 이 3개의 물맷돌은 뭐였냐?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이 초신자를 통해서 그 수련회 가운데 능력 줄 것을 주님이 꿈으로 이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이 꿈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은 완벽하게 되어진 것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이 해석이 필요한 형태로 많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줄 때 이런 환상을 열어줘요. 이 환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수련하기 전에 제가 한 번은 꿈을 꾸고요. 한 번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폭포가 확 떨어지는,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이렇게 주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폭포가 떨어지지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 여기는 해석이 필요한 게 해석의 과정들이. 그리고 이 열린 환상은 뭐냐면 눈을 뜨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앞에 총천연색 영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열린 환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환상을 통하여 보는 경우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오냐? 앞에 주었던 하나님이 24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5개로 뭉쳐진 것처럼 앞에 5개의 방식으로 주님이 예언을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고요. 눈에 보게,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언. 그리고 적흥 설교. 갑자기 성령에 붙잡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흥 설교도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원고를 딱 적어가지고 원고 벗어나지 않고 딱 하시는 분들은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적흥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막 해가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과정들 가운데도 다른 생각들이 침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막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적경 설교에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경 설교에는 뭘 할 수 없냐? 점검을 못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는 과정을 못 거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감. 그냥 느낌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직통 계시들은 사역자들이 하는 직통 계시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직통 계시의 위험한 점이 뭐냐? 이 모든 직통 계시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리는지.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전달받은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여기서는 뭘 거쳐야 되나?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점검, 꿈이나 환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한 형태로 준다는 거지. 물맷돌 3개, 그리고 바닷가에 올라온 여러분 내 짐승, 강에 있던 2 짐승 이런 것처럼 여러분 7소, 살찐 7소, 파리한 7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냐? 이 점검하고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분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바로 딱 나의 것으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하라? 점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별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정직이 필요합니다. 정직. 전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 분별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기도원이, 요즘은 기도원이 잘 안 돼요. 기도원을 차려놔도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져 가서 기도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입에 불칠하기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기도원이 절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흉가 버려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도원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흉가처럼 그 산속에 잘 지어놨는데 버려져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런 유튜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것은 강호의 발바닥 해가지고 우연히 그게 떡 나왔는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갑자기 안 오다가 갑자기 너무나 힘든 성도가 기도원에 한번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고 예언을 딱 전달해 줬는데, 야, 아파트 올라오는 길을 닦으래요. 주님이 올라오는 비포장도로 길을 당신 보고 닦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 하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통 기도원 방문하는 사람들 인생이 고달파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지 못해 올라가는데 거기에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정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들어가야 그래야 정확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 점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에 대하여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확한데 뭐가 오류가 나느냐? 여기에 점검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뚝 전달하면 왠지 받는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권위 아래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처럼 그의 권위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대하여 말아 점검하라고 해놔. 어떤 권위도 주님이 말아 점검하라. 무조건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무조건 말아. 무조건 점검하라. 김 목사가 설교해도 말아. 점검하라. 예. 하여튼 이러면 목사는 불편해요. 여러분이 사상 끝까지 점검하고 이러면 목사는 피곤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게 진리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리.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뭘 안 했죠? 기돈 입구 아스팔트를 안 난 거예요. 기돈 입구 아스팔트를 안 놨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가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어가 여러분 사채 써가지고 오만 빚에 시달려서 도망갔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주님이 또 그러면 무슨 대출을 더 내야 돼요? 사채를 써가지고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무슨 뭘 그러다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잘못된 직통 계시를 통해서 결국 뭐에 빠진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통 계시도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뭐 하지 말라? 바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었는데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의 예언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바뀌어져서 뭘 하냐? 세계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번 휩쓰는 간증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죠? 희망이 있었잖아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다시금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5년 동안 여러분 수시로 눈티 반티 돼가지고 폭력을 쓰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제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언, 그럼 그 예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무조건 다 뭐 하지 말라요? 받지 말라요. 제가 떠나오기까지, 대전으로 떠나오기까지 여전히 술고래였습니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틀리게 된. 그러면 이렇게 예언이 틀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게 되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돈이 딱 들어가면 틀릴 경우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10중에 9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에이 사기꾼하고 어디 사기치고 있냐고 할 집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좀 더 나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은 뭐가 되어지냐면 영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받는 것과 그리고 장성한 할아버지가 받는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뭐하다고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영혼의 여러분 가운데 주는 예언들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만, 그런 직통 계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뜻만 그렇게 유심하게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제가 이런 계통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궁금해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100권도 넘게 읽어서 한 분야에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간 예언 사역자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자기들이 직접 한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이 정직하게 자기가 예언하고 나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데이터를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고봉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자기가 예언한 이 예언의 정확도가 몇 프로가 되냐? 60%가 되더라고요. 60%.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만 맞고 4번은 뭐 하더라고요? 4번은 다 틀린대. 예언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는 것? 최고고봉에. 지금 전 세계 예언사역에 최고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60%밖에 안 맞아요. 최고봉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이런 예언 안 받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막 예언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된다고 막 댓글 달고 난리 부르스를 지고 하면 내가 참 목사로서 기가 차요. 기가 차.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진짜. 잘 논다 그래. 너희들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잘 논다. 잘 놀아. 자,
모든 직통 계시들은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도끼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실험실에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분석 조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것 실제로. 그래서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라고? 철저하게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해요. 사기를 안 당해요. 여러분 예전에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마약 밀매하는 그 황정민이가 주연이 돼가지고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데 황정민이가 뭐로 나오죠? 기독교 목사로 나오잖아요. 기독교 목사로 나와가지고 막 사기치고 하잖아요. 그걸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분별하지 않고. 그래서 뭐 성찬식 비슷하게 하면서 나눠줬던 것이 뭘 나눠줬죠? 마약을 나눠준 거예요. 마약을 나눠주니까 그거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 중독시켜가지고 쫄교로 만들어서 교조 노릇하고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서 수감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히 말하, 분별하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자,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성경을 찾아와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러면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뭔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모든 직통 계시들은 반드시 무엇과 같다고요?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그 틀린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성경의 질서대로 따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가 꿈으로 보았던 것,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가지고 이런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무에서 화이트 여사가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재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 말이 보고 보혜사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단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들만의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경이 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몰몬경이 더 훨씬 더 제7일 안식교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뭘 얘기하죠? 화이트 여사가 보았던 환상론, 환상에 대한 많은 그 가르침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8장 19절 20절 특별히 20절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셨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면 그것은 다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잘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받은 계시가 유익하고 권면을 주며 위로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우고 덕을 세운대. 그러니까 어떤 자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따가면 그 이야기를 우리 황심사님에게 누군가 예언하면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하는 것은 뭐가 되어진다? 내게 덕이 돼,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내가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 나를 어떻게 권면해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 따뜻한 위로, 상처 입은 가슴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자체에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힘이 없어요. 이 미래를 보는 능력은 어디에서 누구들에게 주냐? 선지자들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전달해 줘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형제들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그러니까 은사가 집행이 되어질 때는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유익의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집행이 되면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위험하냐? 하나님의 은사가 유익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되는데 참 위험할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 사역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되냐?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은 불화살을 얘기합니다.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양심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의 영역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의 영역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양심의 영역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양심이 죽은 사람은 항상 외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해요? 외식한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과 다르게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말 두 개가 내 삶들 가운데 나오거든.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덕, 권면, 위로를 어떻게 하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유익으로,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 양심이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차버려요. 차버린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를 안 해요. 왜냐?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고민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와야, 말씀의 칼이 와야 사람이, 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는 칼을 맞아야 돼. 그래야 양이 죽는 거예요. 죽은 제물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소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로, 화목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찌르는데 말씀이 나를 유혹해서 확 찌를 때 양심이 화인 맞아 있으면 칼을 어떻게 하냐? 칼을 안 받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아래는 이런 강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 텐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가서 막 해코질하고 칼 맞아가지고 칼을 안 맞으려고 뭐 소들이 안에서 막 뛰다니고 하면 그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 어떻게 되죠? 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것이. 그래서 죽은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심이 화인 맞아 있으면 칼을 안 맞으려고 그래. 뻗대요. 막 뛰쳐 날뛰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진적 베세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봐야 돼. 여러분 예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직통 계시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 보통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사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최고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나를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낸다고? 예수님. 그런데 보혜사 이만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안 드러내고 지를 드러내고 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성경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드러낸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여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동 계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면 여러분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딱 드러내. 내가 이집트에도, 아프리카에 갔어도, 미국에 갔어도, 호주에 갔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하얀 봉 꺼내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6명 살리고 안전병이 506명 살리고, 여러분 암조직 암에 걸려져 있는 2,000명을 살리고 전 세계에 지부를 100개씩 두고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누굴 드러내죠? 자기를 막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가 한 사역을 드러내.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아니다. 성령님도 누구만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지가 뭐라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에서 죽은 자를 10명이나 살립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가 살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사역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헌금 잔뜩 보내가지고 지부를 100개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일들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누구를 드러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의 사역 홍보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 맛이 살짝 간 거예요. 그 맛이 간 거예요. 이미 영적인 침투가 일어난 거예요. 오염되어진 거예요. 그런 데는 여러분이 맑은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결국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줘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이뤄놓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방법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딱 보십시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자기의 영광을 딱 드러내면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맑은 생수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주는데 맑은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가 봐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있는지 보시면 정확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뭘 입고 있다고 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세련되고, 여러분 말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잔뜩 넣어가지고, 한자 잔뜩 넣어가지고 어렵게 말하고 막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뭐가 있다? 노락질하는 일이래요, 일이.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착취, 재물적, 돈 착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안에 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이단들 보면 항상 뭐가 두 개가 같이 따라져 가지죠. 하나는 성적인 착취, 하나는 돈 착취. 그 열매를 딱 보면 뭐가 되어지죠? 주님과 너무 안 닮았죠? 예수님과 안 닮았죠?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헬라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사랑과, 오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해가지고 9가지 열매가 아니고, 여기 헬라 원문에는 남성, 주격,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인데 이것이 국악형의 열매예요. 국악형의. 한쪽으로 보면 사랑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 희락이고, 이렇게 여기 하나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인데 이게 국악형이에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이렇게 9가지가 딱 국악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화평으로 보이고, 어떤 데는 사랑으로 보이고, 어떤 데는 오래 참음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공동 번역에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 하나에 하나. 같이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것만 맺혀지고 어떤 건 안 맺혀지고 이게 아니에요. 요 9가지는 같이 맺혀져요. 같이. 그래서 열매로,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 있는지 봐야 돼. 흐름하게 입고 와도 그 영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고 거기에 희락이 있는지 봐야 돼. 날마다 사람들 쥐어짜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막 날마다 죄만 얘기해가지고 얼굴에 막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참 희한해. 주로 청교도 영향을 받았던 교회는 죄에 대한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만 이야기하는 거,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이 여름날에 여름 뜨거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해주려고 하면 국수라도 삶아 보십시오. 온몸이 젖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니 와 똑바로 안 하노? 와 근사하면 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 먹다가도 식당에서 막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차라리 밥을 먹지 말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게 희락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속이 좋은데 내가 할게, 네 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더 할게 하면서 하는 일에 막 재미가 나요. 서로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십시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날 때 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막 하고 하면 여러분에서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 힘이 들어. 또 지 자랑한다. 또 지 자랑한다. 그리고 이 온유란 것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쏘아붙이는데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어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같았지만 자기의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방어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게 돼요? 변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해서 안 그랬나? 미안하다. 그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열매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병이 안 나면 여러분 신유사역 하는 데 가면 좀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병이 안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평생 동안 아픈 가운데서 그가 내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해가지고 주님이 병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여러분 평생 동안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일찍 죽고 그의 자녀들도 자기보다 일찍 죽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늘 질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신유사역 많이 했지만 늘 아팠죠. 결핵에 걸리고 강대상에 제대로 설 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의 사역들 가운데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유사역 가면 문제가 뭐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하면 안 나면 정죄받아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하냐? 저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나왔다고. 아파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나은 거예요. 안 나면 어떻게 몰아보시냐? 더럽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질병이 안 났다고. 이렇게 뭐 하죠? 막 쏘아붙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안 베풀어 주셔서 그의 때에 맞춰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이 아픈 사람에게 더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아프면 뭔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가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미래 여러분이 일어날 뭔가에 대하여 예언하며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 중 일에 정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대요. 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한 말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말을 많이 한다. 예. 그래서 주님이 분별하라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말해. 지 마음대로. 아유 참네. 자,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을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왕으로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니느웨 멸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멸망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되어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회개할 때 취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처럼 6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뒤에 그 먼 미래에 이제 탄생할 일이기 때문에 당대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외에는 여러분 정음도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 안 그러면 멀어지게 하는 걸 봐야 돼. 어떤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가까이 하게 하는지를 딱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란 것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말대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섬기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말이 성취가 되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란 것이죠. 자, 그것이 나의 삶에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속박을 주는가?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딱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자유를 주는지 속박을 주는지 살펴봐라는 거예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랬냐?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지, 안 그러면 저기 안 가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쪼여오게 되든지 막 불안하게 만들든지, 이 교회 아니면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이상하게 막 가르쳐 주는지, 그러니까 내 속에 자유를 빼앗아가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더 증가되어야 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자유가 없다. 이상하게 저 교회 다녔는데 자유가 없이 막 어디도 가야 될 것 같고 뭐도 가야 될 것 같고 뭐도 가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끊임없이 경제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헌금은 해라고 이것도 바치라고 이렇게 막 자유를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속박을 주는 것은 다 진리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내 삶에 생명을 만들어내는가 안 그러면 죽음을 만들어내는가 보라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참이라고 증거해 주시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목사님 내가 진실하고 믿을 만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속에 막 거슬리고 의문이 생겨요. 그때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도 틀리면 틀렸다는 것을 알게끔 여러분들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왜 잘 알지 못하느냐? 잘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내면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계속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또 묻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뭐하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린 집사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돼. 이렇게 성령님 맞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평화가 안 생길 때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오케이 하실 때는 항상 뭐와 같이 오느냐? 성령님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야 딱 할 때 부담으로 다가오고 뭔가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성령님께 딱 물으면 성령 하나님의 뜻과 딱 같으면 뭐가 같이 오느냐? 결과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평화가 확 만들어져. 그럼 평화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영을 마지 말라.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마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잘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를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